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가운데 오셔가지고 한 말이 하십니다. 그 한 말이 뭐냐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다 인사하셨다. 유대인들은 샬롬 알레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제일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 우리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해서 시키고 있는, 예수님께 주문하고 있는데,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의 하나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셔서 문제들이 그대로, 변은 그대로, 어려움이 그대로지만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 상관없이 힘이 나고 용기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말고요. 예수님 나한테 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그거를 먼저 믿으시고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뭐를 필요하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아십니다. 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막다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곳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부르시나 믿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는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두렵고 걱정만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기독교인. 뭐냐면 전도 못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전도를 하나 못해요. 어렵다. 내가 전도할 수 없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해봤자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 안 되겠다. 일본 어렵다. 전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워하니까. 뭐를 두려워합니까? 세상과 사탄.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다 두려워해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연약해져서 이제 돌아가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 가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불안해가지고 한 명 더 믿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그런 말이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못할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지금 불안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에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사랑의 여자님. 믿을 수 없는, 두려워서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서 못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나의 평안,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능력은 평강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무서운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셨던 이유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다른 교회 전도사 때 그 교회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지나가가지고 저를 약간 무태치기 전까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눈빛이 그때는 아직도 전도사기 때문에 눈빛이 이상한 눈빛이었을 거야 아마. 이런 거 있죠.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연약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사단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를 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미친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저를 잡아가지고 야 이놈이 죽을래? 하고 뭐 사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안했다. 미안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미안했어. 계속 미안하다. 근데 참 하나님 웃긴 게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변한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앞이니까. 그 교회 옆에 또 보육원 있어요. 보육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사님 너무 고생하고 있다라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나는 미안하다. 근데 그 마음속에 때릴까 그 마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평강이 그거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너무나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저를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끝까지 미안하다 해갖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보육원 엄마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맞네요. 전도사님. 어떻게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끝까지 하십니까? 그래갖고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평강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져서 오리지널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 어때요? 오리지널 여러분들의 말투가 나오고 오리지널 여러분들의 성격이 나올 때 하나님 영화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있어서 언제든지 완벽하게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걸 믿을 수 있게 되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데, 평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미래를 얘기할 때 그 미래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분은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능력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으시면 돼요. 예수님께. 다른 거 찾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 자,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바람처럼 성령님이 오신다. 에zekiel 예언처럼 사반에서 바람이 불러 죽어있는 사람들의 다시 한번 생명을 받게 된다. 그 예언처럼 옛 성령님이 너희들이 성령님이 나중에 내려오고 받게 된다라는 걸 애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기도, 이런 지혜는 없어집니까?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약간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설명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전도하고. 그거를 네 믿습니다 하면 제자들은 뭘 합니까? 세례를 줍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지난주도 그렇게 선포해서 세례를 헌사이 자매한테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용서하겠다 그러면 용서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들의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똑같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라 해도 거부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 무슨 선포? 너의 죄는 그대로 남을 거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려운 일이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거, 큰 거. 그 두려움이 있는데 무서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법은 뭐냐면 상황이 바꾼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예요. 기도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주님 저한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평화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우리 이 부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능력 주세요. 이 순서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나이가 많아져도 병 걸려도 오히려 그거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